찬양해 주신 또 찬양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찬양팀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은사지만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교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다 서로 다른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실 때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요, 여러 신입생분들 또 뵙던 분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김기훈 목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반갑게 보여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정식 환영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됨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교회에서 재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하신 한글학교가 이제 다음 달 10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10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엘다솜의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1시에 이제 한글학교 교사 모임, 기도 모임이 있고요. 오늘 2시에 바로 이곳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열립니다.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의 우리 손을 잡고 모두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신입생이지만 우리 재학생분들 우리 모두 참여하셔서 같이 도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엘다솜 피크닉이 5시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있는 피크닉에 우리 모두 참여를 해주시고 또 다음 주 중에는 그로우 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주간에 서로 연결되고 봉사하고 자라나고 초대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각기 관심사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그로우 그룹에 우리 또 많이 관심을 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전체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지만 엘다솜의 장로로 섬기시는 우리 김은정 장로님의 사실 사모님이시죠. 남편 되시는 우리 박정희 목사님, 사실 저에게는 금요 저녁 예배 때마다 늘 참여를 가급적 다른 약속이 없으시면 오시기 때문에 저 엘다솜의 한 성도님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정희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우리 동남가주 앞에 총무로 봉사하시다가 이제는 합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은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시고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홍보부에서 12월까지 있는 엘다솜의 전체 일정을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혹 참여를 못하시는 분 또 일정이 겹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미리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십자가 그 아래 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찢어진 휘장 그리고 영원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먼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금요 저녁 시간에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6시로부터 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3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암흑이 땅을 뒤덮였다는 사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주목하여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후 3시부터 예수님께서 4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디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라는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성경절에 적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은 마태복음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특별히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면 50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시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51절에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됐습니다. 이건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3절에 보시면요, 사실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52절과 53절에 헷갈리실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음, 사망, 죄를 이기셨다는 전리품으로 이 죽었던 성도들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같은 믿음에 있었던 자들에게 보입니다. 54절 보실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이 51절의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건 지금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는 주목하여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한쪽 손에 빈손으로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십자가 그 아래 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딱 외쳤는데 외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양옆에 있던 스크린이 옆으로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이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잠잠하지 않으실걸요? 십자가 아래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딱 외쳤는데 갑자기 프로젝터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위에서 번개 같은 게 딱 치더니 제 손끝에 딱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좀 더 가볼까요? 그리고 제 손이 쫙 움직이니까 그 번개의 불빛이 찡 움직이면서 제가 손이 닿는 곳마다 막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운명하셨어도 됐지만 굳이 성소의 눈에 보이는 성소가 특별히 구시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고 그 시간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시간에는 실제로 예수님은 성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시간에 성 안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행하던 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오늘 찬양 계속 불러주셨잖아요. 다 이루셨네 내 죄를 위하여. 어린 양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요. 그 짐승이 상징하던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한쪽에서는 그 예식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옆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우리 화면 앞에 걸로 하나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finished.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부르실 때요,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내 죄를 위하여, 죄인된 날 위하여 계속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 누가,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휘장이 찢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옛날 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일지.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성소의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성소는 원시 성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세워진 성소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 중에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건 모세를 통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성소라고 보여지는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이 성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놓치지 말 것은 성막 성소가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광야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정성 드릴게요 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졌어요. 이 불과 구름 기둥, 불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하나님이 막 불구름 기둥으로 따라가신 게 아닙니다.
불구름 기둥이 쭉 떠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동하시면 그때 지금이 이동해야 될 때구나 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 간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도와주셔야 돼요 하지 않습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나도 이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머물러 하시면 내가 더 머무는 순종이 그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시작하실 때 그냥 막 예배를 초청 있고 그냥 막 짜여진 순서대로 가는 것 같지만, 매주마다 한 번의 순서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 임원들이 구별된 카톡방에서 많은 소통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저희 예배도 보다 더 준비된 예배, 더 은혜로운 예배, 질서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질서 있게 드리는 것, 함께 노력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이 그냥 임하시면 죄인된 우리가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소를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를 잠깐 보실까요? 이 태버나클이라고 말하죠. 이 성소의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교과서처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의 뜰, 성소, 지성소입니다. 약간 공부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성소는 반드시 동쪽에 출입문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서쪽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더라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항상 출입구는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전을 지을 때도요, 실제로 저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저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메인 생츄어리를 지을 때 일부러 출입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말씀 있는 단을 서쪽으로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 설계할 때. 그런데요, 이 구조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고요,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제사, 내 죄가 끝까지 용서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most holy place,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성소에 들어갔어야만 됐습니다. 거기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었고요, 분향단이 있었고요, 진설병상,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가운데서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우리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이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그 사이즈별로 딱 하면 번제단 십자가가 있는 그 위치가 법궤가 있는 위치와 정확하게 정방향 맞아서 이것을 가운데로 폴더폰처럼 이렇게 딱 접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과 십계명이 들어있던 법궤의 지성소가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구조를 볼 때 우리는 시편에 있는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85편 9절 10절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의는 십계명이라면 화목케 하는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인트는 이것이죠. 휘장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데까지는 3번에 걸쳐진 휘장을 거쳐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자주색인가요? 휘장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화살표로 해놨는데요. 특징이 보이십니까? 성소의 뜰로 들어가는 휘장은요, 높이가 낮고 폭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십자가를 지나고 침례를 지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폭이 좁아지고 높이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승리로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노력과 더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의 영적인 싸움, 전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물로 침례를 받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성실히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까지는 우리에겐 더 또 다른 싸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번째 휘장을 보시면 거기에 금색 표시로 네모난한 거 보이십니까? 거기 몇 개가 있죠? 4개의 기둥입니다. 이게 기둥이에요. 이 4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3번째 휘장이 가리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4개의 기둥으로 휘장을 만들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우라.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라.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수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시틴 나무에 금을 씌워 만들고 4개의 은받침대를 받쳐 세운 4기둥에 금 갈고리를 달아 휘장을 매달고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리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증거궤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공부같이 말씀을 드려서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조금 더 흥미를 가지시면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들 때 기둥을 몇 개를 두라고 하셨어요? 4개요. 그 기둥에 무엇을 다루라고 하셨습니까? 갈고리를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슨 갈고리를요? 금 갈고리를요. 성경에 금으로 싸서라고 금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금은 언제나 사랑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에 금 갈고리를 달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의 갈고리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무엇을 또 다르라고 했습니까? 휘장을 거기에 다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앞에 나온 제사장을 가로막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실 때 그 휘장은 찢어져야만 됐었을까요? 우린 여기서 이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렴풋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4개의 기둥의 금 갈고리, 4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박힌 2개의 손과 2개의 발. 예수님이, 그분의 몸이 휘장이 되셔서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기신 그 못을, 4개의 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찢겨진 휘장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찢겨진 휘장 너머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무슨 역할을 했었다고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대면하여 만났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휘장을 가려서 만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의미하는 지성소를 드리고 있던 휘장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단절과 불완전한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짐은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상징한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고해성사라고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제사장의 도움을,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까지 낯선 구절이었다면 이제는 가장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구절을 삼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김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아래 모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아래 서자고 여러분에게 네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오늘 마치면서 제가 굳이 찢겨진 휘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동적인 어떤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은 지적인 이 성경 구조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김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찢어져 있던 우리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관계의 회복입니다. 결국은 회복이에요. 없던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모이자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찬양을 많이 부른다는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무도 휘장에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 있다고 막 보여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럴까요? 설교해야 되는 그 귀한 시간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행사 잘 되자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저 정말 미국에 오니까 진지하게라는 말보다는 시리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뭐 있어 보이고 되게 막 그래요. 저도 좀 그렇게 써보고 싶어요. 저 진짜 지금 시리어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왜 자꾸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엘다솜 오픈하우스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신입생들 많이 오게 해서 우리 엘다솜의 인원수 늘려가지고 막 엘다솜 부흥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려고 하는 걸까요? 왜 하세요? 임원분들 왜 오픈하우스 하십니까? 피크닉이요? 여러분, 피크닉 왜 하죠? 이것 때문에 어젯밤 못 주무신 여집사님들 지금 눈이 다 빨가세요. 수십 분의 여집사님들 지금 다 음식하고 막 부침, 저희 집 들어가면 지금 다 전 냄새밖에 안 납니다. 머리가 띵해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하우스 잘못하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집 오픈했다가 저희 집이죠. 엘다솜은 집이니까 많이 오셨다가 상처받고 가실 수 있어요. 오픈 안 하는 게 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피크닉 오셨다가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리고 배 한번 부르시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교회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것도 두 번째 피크닉이라 더 무서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난 첫 번째 피크닉보다 테이블이 2개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게 모여지는 걸까요? 걷다가 올해는 또 제1회 엘다손 배드민턴 대회가 이제 10월 2일이면 이 장소에서 열립니다. 왜 하는 걸까요? 서로 막 이기려고요? 막 이게 막 찍어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하나 막 뽑아가지고 막 왜 하는 걸까요? 교회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룹 하면 제 예상에는 이번 시즌 3는 아마 30개 정도 그룹이 또 있게 될 것 같아요. 매번 시즌 때마다 그랬지만 그때마다 우리 서로 연결되고 자라나고 막 온갖 거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요즘에 사우스베이 교회에서 예언전도회 합니다. 왜 하는 걸까요? 아직 엘다솜에는 링크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내일 정도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왜 하는 걸까요? 왜 홍보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일정을 알려드리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있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받으신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옥 갈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가슴 저미는 아픈 마음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요,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교인들을 목표에 들뜨게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비전과 정열로 가능하지만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자신을 바치는 복음 전도의 열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모여야 할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아래 모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셨는지를 왜 자꾸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릴까요? 왜 거기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피크닉 하면요, 오셔서 많이 드시는 분보다 그 음식, 함께 음식을 만드시고 동참하시는 분에게 더 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크닉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 아시죠? 뭐 오늘도 분명히 지지고 볶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맛있게 드시면 행복하실까요? 그거 다 드시고 나면 혹시 이런 걱정 해보셨어요? 내가 다 먹고 난 이 교회 식기들 누가 설거지할까? 저는 때때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여수석 집사님께서 청년들 그냥 가지 말고 이거 교회 가서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의 뒷모습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뒷모습이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어디에 진정한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엘다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가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경험하는 곳이 아닐까요? 엘다솜은 집보다 더 따뜻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그 집사님이 한마디 저한테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집보다 더 따뜻한 집 엘다솜에
한마디가 더 붙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라는 말이 붙어야 한다.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 그런 십자가의 성도, 그런 십자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